오늘은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의 오늘도 꽤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이 상당한 분량인데 며칠 만에 우리가 다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제 내일 한번 총평을 하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곧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목적은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많은 것으로 흩어졌다가도 다시 정리가 돼요.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주로 정리할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펼쳐요. 그래서 막 늘어놓듯이 펼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벌려놨다가 이만큼 정리하고 또 다시 또 그게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잠언도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초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잠언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초점이 집약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성경인의 메시지들은 결국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지혜라고 써 있는 단어를 우리가 만나면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넣고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읽어질 만큼 그 목적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특히 잠언을 읽으실 때는 지혜라는 단어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대입해서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가서인 시편하고 이제 잠언 이렇게 두 권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시편이 기도를 위한 것이고 또 골방에서의 묵상 이런 별명이 있다면 잠언은 좀 더 행동적이고 실제 삶에 부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편이 기도의 골방을 위한 것이라면 잠언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의 활동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잠언을 어떤 분은 작업복 속의 묵상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이제 그 잠언 25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요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한 3번 정도, 잠언에 3번 정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편집한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가 대략 200년에서 250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250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왜 솔로몬 때의 잠언을 정리했을까, 편집하고 새롭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나라가 망했고 남쪽에만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 좀 국운을 좀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부흥이 좀 필요했던 시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나라를 새롭게 할 동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종교적 부흥이나 문화적 부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통치 때에 이미 솔로몬이 쓴 책이고,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주제별로 이렇게 잘 편집이 좀 된 것이다.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많이 이렇게 좀 편집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좀 볼 수 있어요. 모아져 있고 말이 너무 막 흩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이제 25장과 26장, 27장까지 특별히 25장이 제일 대표적입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 비유에 대하여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장이 25장.
그 25장에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충성된 자는 뭐 얼음 냉수와 같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은쟁반에 새긴 뭐 아로 새긴 뭐라고 돼 있죠?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처럼 많이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25장 이제 앞절에 있는 6절, 9절, 뭐 11절, 15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우리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9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대체로 좀 말들에 대한 것들이 잠언에서 저는 특별히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 직분상 또 사역의 일의 또 내용의 특징상 말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저는 성경 읽으면서 많이 마음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의 어느 구조에서든 조직에서든 지도자의 위치나 아니면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시작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로움, 지도자 리더십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지혜의 대표적인 덕목을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 축복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겸손할 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깨닫고 아는 인생의 장점은, 특징은 뭐냐? 장점이자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높은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 가장 피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속성 가운데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으로 가면서 그 만자가 들어가는 말들을 다 피해야 돼요. 기만하다, 무슨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만하다 뭐 여러 표현. 그 만자가 들어가는 말을 다 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도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적 성품으로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은 뭐냐? 오히려 존중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권위와 권위적이란 말은 차이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권위라는 말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권위,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적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여 그를 높여주는 것은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쓰면 그건 권위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겸손하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높아질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또 9절도 함께 읽었는데 다툼과 분쟁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 평안. 평안은 이 내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이죠. 이 안에 있어야 될 이제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심리 상태이기도 하고 나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평안이 내적인 안정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누구든지 다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흥분해요. 두 번째는 이제 흥분하고 이제 말이 급하게 나가게 되고 이제 그 사태를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싸움하는데
사태를 잘 파악하고 앞뒤를 잘 분간해 본 다음에 화를 내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면 일단 싸우고 보는 거잖아요. 싸우고 보다 보면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성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싸움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 일들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하여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말라.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듣는 순간 이 속에서 분노가 갑자기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잘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그리고 나서 말을 내는 거예요. 말을 내면서도 이 말이 맞나 잘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좀 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와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온할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편안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속상하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서 그냥 확 잡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끝없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거는 매치되지가 않는 상반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 앞에서도 항상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조금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 중심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곧 성령의 내주함으로 사는 인생은 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시험이다, 환난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말씀의 기준하여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하는 것. 특히 지도자 또는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과 같은 리더십에 있을 때에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허물이나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을 아끼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는 많은 기도 후에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에서 시작하고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이 참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내 경솔함이 묻어나거나 나의 감정적인 욕심이 묻지 않도록 신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또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특별히 1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15절 말씀이 저는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 말이 너무나 멋진 잠언이에요. 말은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말을 할 때에 인내와 결합하여 이야기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지혜로운 태도와 언행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우리에게 습득되어져요. 습관처럼. 여러분 체득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득된다. 어떤 말이나 어떤 개념이 나의 이 몸에 붙는다는 거잖아요. 내 몸이 그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습관이 붙는 거잖아요. 그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를 주변에 자꾸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안 지킬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고 저는 지키려고 애쓰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애쓰는 거예요. 자꾸 애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체득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혜로운 태도와 언행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 체득되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함께 유의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얻어가서 우리의 몸에 지혜로 체득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다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 내 안에 체득되어져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이렇게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그러한 뜻을 체득하여 내 인생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하나님의 뜻에 체득되어가는 성도의 삶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중심을 세상에 내어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 연약한 분들과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경수 권사님 또 이제 3차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함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